네, 오늘부터 우리가 양과 염소의 본문의 비유를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설교와 조금 관계없이 앞부분에 잠깐 짧게 몇 마디 멘트를 드리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 자가 이 땅에서 추구하고 서야 될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정상이 우리의 신자의 현실로 드러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적인 열망, 목회적인 욕심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기존 교회를 더 이상 사역하지 않고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으키면서 갖는 우리 교회가 기존 교회와 다른 더 성경적인 형태, 더 성경적인 신앙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잘잘못, 작은 거, 부분 이걸 떠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우리 새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가 이르러야 될 가장 성경적인 신앙의 내용이 형상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양과 염소의 내용. 이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이 신앙에 이르는 겁니다.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웃과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지기 때문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목회적인 욕심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신앙적 열망과 욕심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러면 이게 이 땅에서 보이는 거의 이 상태에 이르는 사람도 매우 소수입니다. 현실적으로 소수입니다. 그럼 이게 다냐?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박영선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 같이 무슨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시끌벅적하게 떠들어대지 않고 뭐 대단하게 뭘 그렇게 꽹가리를 안 쳐도 그분이 살아가는 삶 자체, 그분이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더더욱 극소수입니다. 그건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맛볼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신앙적 내용과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저를 비롯해서 그 정도의 신앙의 내용과 상태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이는 우리가 갖는 목회적인 열망과 욕심, 신앙적인 열망과 욕심은 뭐냐? 적어도 이웃을 품을 수 있는 이 양과 같은 신앙의 내용은 소유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얻는 영적인 유익과 풍성함, 원만한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닿을 수 없이 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교회 공동체 전체가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목표, 타겟, 욕심이라고 해도 좋아요. 이런 욕심은 좀 가져야죠. 다른 욕심 말고, 그죠? 우리 이런 좀 욕심을 좀 내어서 이런 상태에 이르기를 우리 모두가 좀 소망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양과 염소를 시작을 하는데요. 좀 빨리 안 나가고 일부러 천천히 나가면서 이웃이라고 하는 주제를 조금 더 확장해서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뒷부분에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당하시는 마지막 심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는 주일 난제배 때는 로마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과 염소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의 가닥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감람산 광화라고 하는 종말의 마지막 있어야 될 그 현상의 연속적인 비유의 마지막 종지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서에 위치해 있지만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가까운 비유이죠. 왜 그렇죠? 내용 자체가 장엄한 우주적인 마지막 심판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 이하를 보면 인자가 영광 중의 천사들과 함께 모여서 모든 민족들을 내 앞에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는 양과 염소를 같이 키웁니다. 양 따로 염소 따로 키우지 않고 같이 키웁니다. 그리고 밤에 우리의 모일 때만 구분을 하는 그런 이 목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마지막 심판에서 이 열방을 하나님이 내 앞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수없이 많은 곳에서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도 다니엘서 7장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사야를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요엘 3장 2절에 내가 만국을 모아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의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이 신문과 심판, 열방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이 부분만이 아니죠. 정말 많이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왜 모든 민족이냐? 각각의 민족 안에는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과 염소가 서로 교차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그러면 마지막 심판에 있어서의 심판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순전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구속을 위한 전 생애를 내어 바친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심판의 권한을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반드시 누구의 심판대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각각 선과 악 간에 선한 것은 선한 대로 악한 것은 악한 대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반드시 심문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돌아가신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영원한 운명과 결정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심판의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쉽게 납득이 안 됩니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마지막 대우주의 심판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어지느냐? 이 심판 기준의 의외성 때문에 의인도 놀라고 악인도 놀랍니다. 이제 우리만 안 놀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미리 지금 보고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죠.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왜 믿음을 안 물어보죠? 우리는 많이 보죠. 너 믿어?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우리는 이런 믿음을 묻잖아요. 여기는 주님이 믿음의 미음도 안 물어봐요. 그러면 이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목사님 행위로 구원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본문에 제시되어진 6가지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문장을 쪼개어서 보면 이 사람이 이웃의 형제를 품은 그 사랑의 돌봄을 6가지 행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6가지 행위 목록이에요. 한국 교회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을 술, 담배 안 하고 11조하고 새벽기도하고 제사 안 드리고 이런 목록으로 한국 교회적인 상황이 나눈 것처럼 유대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냐 진정한 메시아닉 이 모사익 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율법적인 사람인 것을 무엇으로 구분하느냐? 6가지 행위 덕목을 이 사람이 몸에 장착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nothing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마치 우리 한국 사회랑 비슷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이 6가지 리스트는 언뜻 보면 어떻게 보이죠? 우리 연말이 다 되었는데 선행 목록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면 기독교는 불교가 되고 말죠. 공덕을 얼마나 쌓았느냐, 내가 쌓은 공덕과 선행에 의해서 심판의 기준을 삼느냐, 그런 우리는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주님이 그랬습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나를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혔고 네 머리에 숯불이 놓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믿으라고 하는 그 믿음의 촉구를 주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마지막 심판 신문에서는 믿음을 전혀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지금 시츄에이션이 아이들 말로 어떤 시츄에이션이죠? 여기는 삶을 다 산 결과를 보는 상황입니다. 내게 허락되어진 모든 믿음의 시간, 내게 허락되어진 모든 삶의 과정을 다 지났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종국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결과치, 그 열매, 내용을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날인데 거기에는 무엇만 봐요? 열매만 봐요.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쿵 저러쿵 우리가 엑스큐즈를 변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마지막 신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다 살아간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좋은 나무였는지는 믿음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증명한다고요? 열매로 증명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 암송 너무 빨간 것이로 적나라한데 좋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우리 암송해 봅시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마지막은 뭐만 보죠? 열매만 보는 거예요. 열매. 믿음을 묻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목사님, 양도 심판을 받나요? 양은 우리인데, 의인인데 우리도 심판을 받습니까? 받습니다. 장로교 신자들은, 믿는 우리들은 구원은 따로 온 당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면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을 다 받으리라. 사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더 많아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이겁니다. 진짜 양인지를 보는 건데 이것은 영원한 영벌, 형벌을 위한 분별이 아니라 양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복을 받기 위한 차원에서의 분별이에요. 구분이에요. 우리는 이게 복이 되는 거죠. 양에게는 이게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양이었음을, 창세로부터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인 거예요. 우리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갈려집니다. 천국의 상급을 위한 심판입니다. 이건 나뉘어집니다. 양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주어지는 천국의 상급이 다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5달란트 남긴 자에게 5달란트를 더 받았고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자거를 빼어서 그 사람에게 얹혀 주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고를 다스릴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 본문에서는 주님이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왕의 지위를 받는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신실하고 아름답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섬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이 왕들의 지위를 준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천국의 상급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왕권과 지위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같은 물질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통치의 권세를 우리에게 나누어 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직계 12 제자에게는 12 보좌에 앉아서 만국을 심판하는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천국의 상급이 무엇으로 주어진다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이 땅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권의 통치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어지고, 어떤 그들과 살아온 믿음의 과정의 결과치에 따라서 어떤 이에게는 10고울의 권세와 지위를 줍니다. 이걸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지위를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심판과 상급의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우리가 나누는데요. 좀 노골적으로 들리지만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산자의 몸에서 3층권을 갔다 온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외곽입니다. 3층천이. 바울이 경험한 게. 그 3층천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외곽이에요. 그 외곽을 보고 온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노골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 나라의 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마십시오. 다시 문맥으로 돌아오면 심판의 기준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이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느냐, 얼마나 이 땅에서 큰 일과 큰 업적을 남겼느냐, 이런 건 전혀 고려의 기준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 주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교하면 이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나에게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잘못 삐뚤어져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해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감에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필요한 것과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것들은 필요한 것이지만 심판의 기준으로 근거로 제시되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역으로 넘어갈 것은 만약 이런 것들이 심판의 기준과 근거가 되어진다면 이 마지막 신문장에서 주님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한 많은 일과 업적들을 기준으로 제시해야만 맞습니다. 다행히 그것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이 땅에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무엇이 충만하게 이해되지 아니할 때, 기독교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원만하게 이해되지 아니할 때 예수를 믿지만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관점으로 기독교의 신앙을 이해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이것이 심판의 기준과 근거로 제시될 거라고 오해했던 사람들에게는 큰 낭패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금방 나누었던 마태복음 7장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주님이 표현하고 있고, 오늘 본문 25장에서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다 우리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것이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제법 했습니다. 심지어 이 땅에 있을 때 잘 나갔습니다. 제가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보면 이 저주를 받은 자, 염소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언제 돌보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여기서 공양이라는 말을 써요. 이 공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원봉사 같은 거예요. 느낌이 오십니까? 이 사람은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독교의 신앙을 봉사로 이해한 거죠. 나는 이 땅에 있을 때 이 봉사도 하고 저 봉사도 하고 많이 했는데요. 많이 참여했는데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7장과 25장의 공통점에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양밖에 없어요. 그럼 양이 일을 안 했을까요? 엄청 많이 했죠.
이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냐? 자기를 사실은 실상은 유익한 종인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오직 의인만이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악인은, 염소는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내가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참여하고 이 봉사도 하고 저 봉사도 했는데 어떻게 그걸 하나도 인정을 안 해줍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만이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여러분 멋들어진 구원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진실한 고백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본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본론이 아마 한참 갈 것 같은데요. 몇 주 동안. 자, 그러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들어갈 때 겉으로 보기에는 연말연시에 자선을 베푼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 도대체 이것이 뭐라고, 뭐 이렇게 대수라고 의인과 악인을 나눈단 말인가? 양과 염소를 나눈단 말인가? 영원한 복과 영원한 벌을 나누는 근거랑 여러분 그게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세요? 동의가 되어지세요? 여러분 동의가 안 되어져야 돼. 맞아요. 1차적으로는. 그러나 성경을 정말 아는 사람은 이게 동의가 되어집니다. 양과 염소 모두 자신의 행위가 마지막 심판날에 이런 식으로 해석되어지며 평가받는 것에 다 놀랍니다. 이게 평가 기준인 줄은 너무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이 도대체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런 중대한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말합니다. 작은 자가 누굽니까? 스스로 내가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 작은 자를 자기 형편이 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살아도 채워지지 않고 궁핍한 이런 처지를 작은 자라고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자는 여러분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궁핍하고 가난한 상태를 얘기하느냐. 오늘 단서를 보면 딱 주님이 이 말씀이에요. 내 형제 중 하나. 작은 자가 누구라고요? 내 형제 중 하나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물어보겠습니다. 형제는 누구를 지칭했습니까? 우리가 3년을 마태복음을 나누었는데 이제 물어보면 바로 답변이 나와요. 마태복음에서 형제는 누구였습니까? 내 형제 중 작은 자라 했어요. 자, 답변을 하셨으니까. 자, 마태복음 12장 봅시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다. 마태복음 28장은 마지막 사건이에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할 말라. 가서 누구에게 가라? 내 형제들에게로 가라.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를 말합니다. 1차 대상이. 그리고 이 사실이 확장되어지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신자들을 가리켜 우리는 제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나라의 한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웃을 품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한 제자라고 하는 걸 다르게 말하면 뭐죠? 그게 이웃이에요. 이웃은 원리적으로는 뭐 저 멀리 있는 자도 이웃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후원하는 노아 선교사님 티니지에서도 이웃일 수 있겠습니다. 원리적으로는 교과서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웃은 누굽니까? 이 바운더리입니다. 이 바운더리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이웃의 경계고 바운더리고 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웃의 바운더리, 형제의 바운더리에서 이 사람이 뭘 했어요. 그 한 것이 무엇이냐.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왜 그런 행위를 했냐는 거예요. 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나쁜 열매로 어떤 사람은 좋은 열매로 드러났는데 주님은 그 나무를 보는 거죠. 왜 너는 그런 행위를 했느냐. 왜 너는 그런 삶을 살았느냐. 그 근거와 원인을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연대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든가요?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중요해서. 그 영적 연대의식이라는 게 뭐든가요? 구원을 경험하면 우리는 다 한 형제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안에 경험적으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경험적 사실입니다.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한 형제라고 하는 의식, 이것이 참된 구원을 받은 자가 공동체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웃의 바운더리 안에서 경험하는 보편적 사실이에요. 자, 히브리서 2장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거룩하게 하시느니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성도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자기의 개인의 구원이 추호도 의심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구원은 받았지만 그 신앙의 수준이 낮은 수준의 구원을 유지하고 평생 예수를 믿어가면 이 사람 속에는 무엇이 없냐면 공동체성, 관계성이라는 게 없어요. 자기 혼자 구원받은 걸로 끝나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그걸 목사님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교회 가면 남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 형제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개 집사 자식이 내 자식 같지는 않은 거예요. 높은 수준의 구원을 품는다는 것은 뭐냐면 남의 집 자식이 남의 집 자식으로 여기지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식 같은 거예요. 이게 돼야 6가지 행위 리스트로 보이는, 언뜻 보이면 자선 행위 덕목처럼 보이는 것이 나와요. 근데 그건 자선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존재의 반사인 거예요. 존재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열매만 보는 거예요. 열매만으로도 얼마든지 이 사람이 양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멋진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맏아들 큰형님으로 세우시고 우리는 그의 동생 작은 자가 되게 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모든 성도들의 공통적인 공동체적인 고백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한 몸이다, 한 지체다, 이걸 한 형제다, 한 이웃이다. 이 고백에 이르게 되어져. 그러나 이것은 신앙의 변곡점을 넘어서야 돼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자기 세계밖에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타인이 아니에요. 이웃인데 타인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영원한 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영원한 타인으로 두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타인처럼 느껴지는데 그 교회 공동체에 깊숙이 들어가요. 형제다, 가족이다, 이웃이다. 거기는 벽이 없죠. 깊어지는 거예요, 사이가.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무슨 형제 사이에 벽이 있어요? 무슨 형제 사이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깊어지는 거죠. 열어지는 거죠. 서로 나누는 거죠. 따뜻해지는 거죠. 그 삶을 품는 거죠. 공감해 주는 거죠. 아름다운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인간성,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와 내용과 열매예요. 그러나 신앙 고백할지 모르지만 낮은 수준의 구원을 유지하고 있고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에서 영원하게 타인으로 지냅니다. 왜? 서로가 타인이니까. 내가 저 사람을 타인처럼 여기면 저 사람도 나를 타인처럼 여깁니다. 사람은 말보다 그 사람의 나를 대하는 태도와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정서에서 나를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나를 거부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나를 멀리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나랑 가까워지기 싫구나. 나는 당신과 거리를 두고
살고 싶습니다. 난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그것을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언어로 구사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에게 보이는 모든 삶의 몸짓, 언어, 표정, 그 사람의 정신과 원리가 나를 거부한다는 걸 금방 압니다. 사람은 그걸 말로 해서가 아니에요. 그럼 이것이 이 영적인 따뜻한 정서가 어디에서 나와요? 행위에서 나와요? 존재에서 나오죠. 존재에서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양은 존재와 관계가 그런 삶의 방식이 자연스럽게 스며져 나올 수밖에 없는, 본문에서는 6가지로 나왔지만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믿음의 열매, 나무가 좋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 마지막 심판대에서는 그 마지막 열매를 확인하는 날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작은 자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비롯해서 넓은 의미의 제자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황을 볼 때 이 제자들이 보니까 지금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이 정황 자체가 6가지 행위 리스트를 쭉 보니까 그 예수님의 직계 제자 혹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를 외면하느냐, 사랑의 돌봄을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을 하는데, 이 지점에서 참된 양은 공경에 처한 예수의 제자들을 무엇하는 걸로, 돕는 것으로 자신의 양의 존재와 정체성, 좋은 나무의 열매를 드러낸다. 그것으로 증명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염소는 외면합니다. 돌보지 않음으로 내가 염소의 정체성, 못된 나무인 것을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현대교회의 관점에서 말하면 이웃을 품고 사는 삶인데,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충분히 나누면 그 다음에 이웃으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이 부분에서 양은, 염소의 특징은 뭐냐? 뒤에서 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해요. 그 비방과 정죄는 굉장한 특심을 내요. 열심을 내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지잖아요. 그 사람을 돕지 않아요. 이게 염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양은 비방하지 않아요. 품어요. 그리고 그가 어려움에 처하면 그를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 양, 좋은 나무 된 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6가지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존재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 열매만으로 양과 염소를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들의 의미를 안다면 왜 우리가 지극히 작은 형제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하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6가지 목록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돌봄이에요. 아내를 타고 들어가면 구제와 영접으로 딱 나뉘어져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나에게 손해일지라도, 나에게 힘들지라도, 때론 벅찰지라도 기꺼이 이 사랑의 돌봄을 기꺼이 행사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그 관계성이 어떤 관계성입니까? 벅찹니다. 나에게 손해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랑의 돌봄을 하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의 돌봄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성이 있다. 어떤 관계성밖에 없죠? 가족밖에 없습니다. 이 양들이 이걸 왜 했다고요? 예수의 제자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내가 부유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생이 잘 풀려서 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한 겁니다. 내가 손해나고 벅차도.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왜 우리가 목회자가 장로님을 품고 권사님을 품고 집사님을 품고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뻐서도 품죠. 물론 이뻐요. 신앙이 이쯤 열어지면 이뻐요. 그냥 다.
그 사람이 잘나서 이쁜 게 아니에요. 잘해서 이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뻐요. 자식이 여러분 잘해서 이뻐요? 잘하면 더 이쁜데 근원적인 것은 얘가 잘해서 이쁜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식이니까 이쁜 거예요. 가족이니까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사람의 허물, 실수, 상처, 외면 그런 거 다 뛰어넘는 거예요. 오직 가족만이 그의 몸에 난 흉터까지 상처까지 허물까지 용서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품는 거지. 나중에 자식이 철 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아빠 내가 사춘기 때 내가 철이 없어서 그랬어. 내가 철이 없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 아빠 무릎 꿇고 용서해줘. 그러면 여러분 그때 그 용서가 용서예요? 아니요. 자식한테는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그죠? 사랑으로 품는 것은 용서를 전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아 그런 말 하지 마. 아빠는 이미 다 잊어버렸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잊어버렸다가 이 말이에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던진다. 깊은 바다에 그래서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도 아니하리라. 이거 우리가 어디서 경험해요? 자식이 와서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는데 그걸 어느 부모가 그걸 기억하고 꽁 하고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러는 부모는 없어요. 우리는 그저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뭐라고 그러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의인들은 다 잊어버려요. 왜? 이미 지난 일이고 이미 다 품은 일이거든요. 그들 안에서는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왜 의인들이 자신이 베푸는 사랑의 돌봄이 그리스도에게 하는 직접적인 행위로 알았을까요? 왜 의인들은 자신이 베푸는 사랑의 돌봄이 그리스도에게 하는 직접적인 행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왜 했어요? 왜 했죠?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가족이라고 그들은 진심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하는 거라고 하는 나를 대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안목이 열어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하는 어떤 성도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이 돈을 모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할 때 그 도움을 받는 그 사랑의 돌봄을 받는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하는 거라고 하는 시선이 열어져서 안목이 열어져서 합니까? 아니요. 그러면 더 잘하겠지만 이 땅에서 그렇게 안 열어져요. 이 사람들이 이 돌봄이 내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직접적인 행위라고 여겼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에요. 왜 했다고요? 가족이니까, 형제니까, 한 식구니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곧 예수에게 한 거라고 얘기해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걸 나눌 거예요. 이들은 몰랐어요. 이것이. 그런데 심판대 앞에 가니까 주님이 그걸 밝혀주는 거예요. 얘야, 그때 네가 살면서 그렇게 힘들게 했던 한 그 이웃을 내가 이렇게 돌봤지. 네가 품었지. 네가 사랑으로 공개했잖아. 사실은 그게 나를 위해서 한 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가 언제 했습니까, 주님? 아니다.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었다. 이 비밀을 열어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올해 딱 30년째 목회를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타고난 인간의 구조가 이 부분에서 어려운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타고난 인간의 구조가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장하는 배경에서 그 인색함을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최고의 이제 어려움은 뭐냐면 타고난 것도 용량이 작고 인색한데 해필이면 성장하는 와중에 또 인색함까지 또 교육적으로 배워버렸어요. 그럼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사람은 아주 끝판왕이에요. 아주 할렐루야입니다. 예, 정말
자린고비가 와서 무릎 꿇고 도망갈 정도로 이 사람들은 항상 어려운 이웃을 외면합니다. 항상 젖혀둡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 사람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가 어떤 인간의 유형과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나라고 하는 존재와 유형을 잘 말씀의 반사해서 말씀의 거울로 보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유형인지. 저는 어떤 유형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도 적지 않은 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이제 우리가 여기 어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볼 때 저라고 하는 인간의 구조는 예수 밖에서, 신앙 밖에서 고유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구조는 어떤 것 같아요? 못됐어요? 애가 좀 모질라죠?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건 좀 인정하죠. 예, 근데 저밖에 모른다. 이건 좀 아니죠? 이 인색 가지고 한가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나라고 하는 타고난 인간의 구조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구조 위에 내가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내가 살아난 가정과 지역과 문화의 정서가 나에게 어떤 성장 배경에서 나에게 영향을 미쳤는가, 받았는가, 이걸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비추어서 이것이 아닌 것들에 대한 죽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아닌 것들에 대한 옷을 바울이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이 옛사람의 옷,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 밖에서 태어난 인간 구조의 옷을 벗고 나라고 하는 구조가 예수 밖에서 나에게 성장 배경에 영향을 끼친 그 인색함의 옷을 벗는 연습과 훈련, 광야의 연단을 해야 돼요. 왜 제가 이 뒤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웃을 품는 삶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인색함인데,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사람의 그 옷 가운데는 인색함이라는 옷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검소함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검소하게 사는 걸 굉장한 미덕으로 여깁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 검소하게 다 삽니다. 제가 압니다. 우리는 전부 검소를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정말 금욕적으로 삽니다. 검소함을 뛰어넘어 우리는 금욕적으로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금욕도 얘기 안 합니다. 그죠? 검소함도 얘기 안 하면 성경 찾아보세요. 나오는가?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색함은 더더욱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갖는 우리의 이 존재의 옷에서 이웃을 품고 이 사랑의 공개와 돌봄을 하는데 가장 가로막는 드러나는 외형적 육체적 열매가 뭐냐? 인색함이에요. 그럼 인색함은 어디서 나와요? 철저히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체계를 가진 사람이 밖으로 드러나는 외형적 육체적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인색함인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어야 돼요. 인색함은. 그럼 우리는 뭘로 사느냐? 우리는 금욕적으로 사는 거, 검소함으로 사는 거,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거지, 은혜와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삶의 본질과 요소에 금욕적이다, 검소하다, 인색하다, 이건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소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이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가 굉장히 검소하게 사는 그걸 신앙의 미덕으로 여겨요. 성경에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순종, 믿음으로,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안 나와요? 계산이 안 나와요. 계산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바보처럼 사냐? 아니, 지롭게 사는데 계산하지 않는, 방어적이지 않는, 피동적이지 않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서 육체가 뭔지를 다 알아요.
이걸 우리가 잘 아는데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면서도 인색함을 버리지 못하는 자들은 이걸 바꿔야 돼. 이 말씀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나 아무개는 육체와 함께 그 인색함과 그 쪼잔함을 버렸느니라. 이렇게라도 표현을 해서 말씀 앞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내 영혼과 내 삶의 현실에 선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인색함과 쪼잔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 아무리 잘해도 강단 내려와서 인색하고 쪼잔하게 살잖아요. 그 목사 좋아할 성도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도 그러는데 만약에 장로님이 그래, 권사님이 그래, 그 교회에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줄까요? 보내줄까요, 여러분? 이웃을 품을 수 있는 품이 없는데, 이웃을 껴안을 수 있는 내 안에 영적인 공간이 없는데, 왜? 한쪽은 인색함, 한쪽에는 쪼잔함, 그 밑에는 내 인생의 안전과 불안에 덜덜덜 떨고 있는. 그래서 이 안전의 영역의 더 밑에는 뭐냐면 이 생에 대한 불안전에서 오는 두려움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인색함과 쪼잔함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건 염소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인색하거나 쪼잔하지 않습니다. 왜? 그 밑에 근거가 뭐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든든하고 안전하지, 내 인생의 생에 대한, 생존에 대한 불안전함으로 덜덜덜 떨고 두려움으로 어찌할지 모르는 이런 삶의 구조, 흔들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 이게 밖으로 무엇으로 나와요? 외면하고 인색하고 쪼잔하고. 근데 이 사람이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는 믿는다고 신앙은 고백해요. 그러면 그가 그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영혼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은 없어요. 이게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 둘, 셋, 특별히 목사, 장로, 권사,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중직자들이 이런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절대 그 교회 쓰지 않습니다. 그 인생도 쓰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팩트입니다. 안 써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원하는 아름다운 성경적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이웃을 품는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신앙 구축하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그럼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담대해집니다. 사람이 선명하고 아름다워집니다. 주저주저하지 않습니다. 깔끔하고 쿨합니다. 맨날 우유부단하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깨달으니까 이것도 안 돼, 이것도 두드려보니까 이것도 안 돼. 왜? 다 내 안전과 관련되어져 있거든. 전부 내 안전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준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은혜를 자기가 붙잡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안 붙잡는 거죠. 은혜는 받았는데.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받은 바 한 달란트를 땅에 묻고 사는, 은혜의 총량을 땅에 묻고 사는. 근데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인색함과 쪼잔함. 그 밑에는 뭐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생존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냥 지식에 만족하고 들음에 만족하고 자화자찬하며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 도취와 자기 환상의 세계에서 예수를 믿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나누었지만 기독교 불멸의 고전 중에 이런 글씨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상의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환상과 망상의 세계는 누가 존재하느냐? 사단밖에 없다. 그래서 게임 많이 하면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사이버 세계 많이 하면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계속 사이버 세계에 접촉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거든.